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8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은 바로 비교와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이 좋은지를 비교하고 대조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깨닫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서 자체도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세워지기 전과 세워진 후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일 때와 왕이 이스라엘 책임자일 때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일 때를 설명하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백성을 압제하거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노동에 동원하시거나 그들의 세금을 칼취하시거나 남의 부인을 약탈하시거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자로서 모든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왕정제도, 다시 말해 왕이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된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온통 문제투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주로 왕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데 스스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나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는 성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의 대조와 비교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부터 15절 사건도 그냥 단순히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장 2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사건은 바로 이 1장 2절의 사건을 알아야 그 이유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솔로몬이 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에게 물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선대왕이 세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 멋대로 성전에 감금해 두고
엉뚱하게도 자기들의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럴 거면 성전은 왜 지었고 왕은 무엇하라고 세웠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오늘 열왕기하 8장 7절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장 2절과 오늘 이 8장 7절 이하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교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아람의 왕은 여호와께 자기의 병이 어떻게 될지 물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아람의 벤하닷 왕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왕만도 못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는 열왕기사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이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왕은 엉뚱하게도 헛되고 무익한 이방인의 신에게 물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방인들은 왕이든 장군이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러 먼 곳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러 나온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이 어떻게 절묘하게 이스라엘의 미련한 행동, 이스라엘 왕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조명하는지를 우리 한번 더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에 참으로 엄청난 재산과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만큼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자기들의 공로가 투입된 만큼 성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사실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로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말끝마다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반복하며 강조했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과 오늘 나오는 벤하닷 왕이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성전과 무관한 사람들, 성전을 향하여 어떤 기도도 간구도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간구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왕기서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없는 곳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봉헌 기도를 한 솔로몬의 의도를 따르면 성전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북왕국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의 의도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나 은총이나 도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주로 솔로몬 봉헌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었던 그 8가지 경우와 같은 부류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비가 내립니다.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해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적군의 눈이 어두워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살펴본 많은 이적과 기적 사건들은 모두 성전과 아무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수고로움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어디에서나 그들의 백성의 아픔과 그들의 백성의 고통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곳이며 하나님 계신 그 자리,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작용, 다시 말해 부작용을 한 사례로 등장합니다. 성전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존재가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무리에게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조치한 까닭은 성전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성전을 대신할 우상 신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닌데 스스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성전에 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에 순진하게 여로보암은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귀하게 세웠든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었던 아무리 그가 세운 성전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건축물로 인정되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들이 고통지어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 그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강조했더니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에게 좋은 것, 그냥 나에게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해낼 수 없기에, 나 스스로 이루어내는 게 불가능했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나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이루어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우 매우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은혜를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좀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해주는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고, 그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면 그 대가로 내가 이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방 신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내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생겼고, 내게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걸 아무 대가 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성도로서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은혜가 귀한 줄 아시고 그 귀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귀하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루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